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희망의 순례자. 네, 만수일동 공동체 여러분, 연일 아주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이제 내일이 말복인데요. 내일 좀 지나면 조금 변화가 왔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 더운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는 좀 이렇게 좀 꺾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올해 진짜 제일 길게 더위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부터 독서 말씀은 에제키엘 예언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략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데 에제키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있고 또 인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 한 5년 전 정도서부터 이 예언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나서 또 한 15년 정도 이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바빌론 유배,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빌론 이 네부카드네자르 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리고 다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 아주 치욕적이면서도 큰 교훈을 주는 이런 축이 하나가 있고, 이제 이 앞으로 쭉 가면은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꼭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뭡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쪽 바빌론 나라하고 관계가 됐다면, 하나는 이스라엘 밑에 쪽 홍해바다 요 밑에 이집트하고 관련된 탈출기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과 두 개. 그러니까 이 출애굽과 이 유배, 요 두 축을 중심으로 성서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시고 또 쓰여진 성서 말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런 부분이 그러면 한참 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 이때 다 쓰여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배 이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 탈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이 양대 산맥을 이렇게 여기에 담아두고 성서를 읽어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독서 계속 듣게 될 이 이야기는 바빌론 유배라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에제키엘 예언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되었다고 이해를 담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는 이 바빌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에이 설마 우리 예루살렘이 파괴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유배를 끌려가고 아유 이제 망했구나, 이제 어떻게 살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 이제 아유 죽으려면 기다리고, 이런 사람에게 또 곧 이제 풀려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참 신이 나 있을 때는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좌절해서 기가 다 꺾였을 때는 희망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제키엘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전혀 지금 맞지가 않잖아 하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예언들을 했던,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을 거슬러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처음 그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이 전쟁이 그냥 한 방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었고, 당시의 임금이 여호야틴이라는 임금인데, 이때 벌써 이미 바빌론으로 1차로 끌려가곤 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다만 그냥 일시적인 조금 어려운 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차로 바빌론으로 좀 끌려갔을 때도 다시 금방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파견된 것이죠. 시대의 분위기를,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멀리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빌론 제국의 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이 임금이 그러한 권력을 휘두를 때, 이러한 국제정세를 못 읽은 유다의 왕은 무모한 항쟁으로 나라를 패망하게 이르는 것이죠. 결국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버티다가 예루살렘은 바빌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임금과 백성이 유배를 하고, 그때 에제키엘이라는 이 예언자, 이 인물도 바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언자로서의 소명,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이런 환시죠.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염소예요? 어쨌든 오늘날로 치면 이 책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이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염소도 아닌데 그런 환시를 받는 것이죠. 말씀을 입에 담거나 뜨거운 돌로 입을 정화하거나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 예언자들의 소명서화에 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에제키엘은 환시의 예언자로 좀 유명하지요. 우리가 가끔 하는데,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분이 요만큼 또랑 올리다가 요만큼 무릎 높이로 가다가 허리 높이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꼴깍꼴깍 못 건너가게 될 정도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리고 그 개울 양옆에는 아주 그냥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에제키엘 예언서 중에 또 유명한 얘기는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갔더니 공동묘지였는지 그냥 뼈들이 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뼈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살들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그 뼈가 다시 살이 붙어갖고 일어나 움직이는 영화에나 나오는, 어디 만화 영화도 아니고 그런 데나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있죠. 사실 보면 이런 무슨 괴기 영화 이런 것도 그런 소재들이 정서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이런 환시들로 유명한 이 에제키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엘에게 오늘 독서 부분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아라는 칭호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아. 아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인간을 뜻하는 그런 용어인 것,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먹게 부르십니다. 먼저 신적인 존재로 알려진 이 환시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과 바퀴의 환시가 나타나고, 어제 아마 독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신적 현존을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개와 바퀴 달린 어자를 타시고 어디라도 계시며 어디에서도 당신 말씀을 내리신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칼데아인들의 땅,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주 저 미국 사람 말하는 거죠. 그 막강한 권력, 큰 부유하고 힘센 나라의 사람들, 칼데아인들의 땅. 거기에 가서 살고 유배를 가서 거기에 산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당신 백성과 함께 활동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냥 저만의 그냥 생각이고 들은 그런 묵상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바퀴 달린 날개를 달고 바퀴가 달린 그런 어자가 이 성서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우주선, 날개는 우주선이고 무슨 아주 바퀴 달린 거라 그러면 아주 최고급 무슨 세단이라 그럴까, 차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바퀴 달린 병거라든가 이 날개를 달았다 그러면은 이동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이죠. 바퀴를 달고 어디 다른 나라까지, 바빌론까지 내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우주선 타고 저 달나라까지, 화성까지 가고, 또 아주 멋진 그 힘 있는 자동차로 그냥 이 대륙을 횡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때 당시에는 많이 끄는 병거가 최고의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유배 전에는 그냥 여기 이스라엘 땅에만 이렇게 계셨는데, 그게 아니라 바퀴 달린 병거와 날개를 타고 저 바빌론 그때 당시 세상 끝이었겠죠. 바빌론까지,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에서 이란, 이라크, 아주 그렇게 멀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기까지도 다 하느님께서 활동하신다.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는, 예루살렘에만 모셔져 계신, 얌전히 계시는 지역 동네 신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널리 활동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런 날개와 바퀴 달린 병거를 통해서 에제키엘은 표현을 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요즘 같으면 그냥 우주선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이 유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넓혔겠죠. 동네에만 이렇게 있다가 전 세계. 그래서 하느님도 우리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 계신, 어디나도 다 계신 그런 하느님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바로 에제키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 유배를 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에제키엘도 유배에 가서 거기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에제키엘 예언자는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에제키엘, 하느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에제키엘. 우리가 왜 사무엘, 다니엘, 미카엘, 엘리야, 엘 있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네. 그런 이름들이 구약 성서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에제키엘, 하느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시리에 빠진 유배자들 같은 민족들 한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강하게 하신 힘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독서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우고 속을 채우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과 행동으로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내 모습을 가꾸어 가는 것, 우리들의 이 소명이겠습니다. 더위를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계세요? 뭐 좀 더위 이기는 거 뭐 좀 좋은 거 좀 잡수고 계세요? 뭐 삼계탕도 있겠고 뭐 추어탕도 있겠고 영양탕도 있겠고 뭐 다 탕탕탕 다 있겠습니다만 더위를 이기는데 두루마리가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곧 끝나가겠지만 이제 더위도 좀 식어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두루마리, 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로 막바지가 되면 좋겠을 더위를 이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나타나고 오른드리며 저희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성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창조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hum승하며 공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상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저녁으로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려일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오시어 성령으로 흑목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그와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지리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스르시나이다.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리라.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온나이다. 영성 제소 예루살렘